요한일서의 계시. 우리가 지난 주과에서 로마서를 마쳤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매주 토요일 날 새벽 시간 1시간씩 강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해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또 이렇게 모임을 자제하라는 그런 요청들이 있어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내가 1시간씩 공부를 하냐면은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설교로 하기는 양이 너무나 이렇게 많기 때문에 설교를 한다는 것이 만든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강의하는 만들기 쉽지만은 설교는 모든 성도들이 쉽게 알아듣기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코로나가 풀리고 나면은 하면 어쩌겠는가 그런 생각 해봤는데 제가 이 계시록을 강의했다 이 마음 갖게 된 것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는 코로나 세계적인 대유행병에 여기다 팬데믹이라고 그러는데 세계적인 대유행병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면서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인데 근데에서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는가? 성도들도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고 한국 교회도 어려움 당하고 또 많은 국민들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또 회의 있는 교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서 허락 가운데서 이루는 것인데 우리가 이때 이 마지막 계시록을 한번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쉽게 우리 성도들도 꼭 알아야 할 부분들 그때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교 수준으로 아주 수준 높여가지고 하게 되면 성도들이 딱딱해서 더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쉽게 여러분에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왜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강의하지 않는가? 모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상징들, 숫자들. 그래서 666, 14만 4천, 또 이렇게 3자, 7자, 또 여러 가지 많은 상징들 비유가 나옵니다. 또 7, 대접, 인, 나팔 이런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해석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이것을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쉽게 풀면은 굉장히 쉬운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난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이단들이 가지고 이용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단들이 계시록을 자기 멋대로 풀어가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는 14만 4천 이런 사람만 구원받게 된다. 원래 이 사람들 또 원래는 휴거스를 주장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 안 되니까 또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은 말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벌써 28년 되는데 그때 10월 달이 못 됐는데 우리 1월 1일 날 개척했는데 그 당시에 뭐가 유행됐냐면 92년 아마 10월 28일인가 9월 28일인가 휴거된다 해가지고 많은 청소년들 학생들이 글로 미혹당했어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있는데 한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3학년하고 거의 이제 아는 분하고 같이 개척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왜 왔냐니까 얘가 학교를 안 다닌대요. 내가 볼 때 있을 때는 얘가 아주 이렇게 착실한 애고 신앙생활 잘하는데요. 어찌다 됐냐니까 저기 휴거스를 주장하는데 그거 가지고 올해 9월 28일 날 휴거 들었는데 공부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타일렀는데 얘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기다려봐라 9월 28일까지 9월 28일에 기다려보고 만약에 휴거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려고 너는 한 번 이렇게 어떤 사장이 붙잡혀 버리고 그 이단 형이 붙잡히니까 얘가 빠져나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꼭 한 번은 요한계시록을 한번 다루고 가야 된다. 또 이번이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해서
제가 이 계시록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강의를 준비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일반 주제 놓고 그냥 한 30분 동안 설교하기는 설교만 만들기 쉽지만은 계시록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서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을 공부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경 전체를 알려면은 계시록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창세기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끝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창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던 기록을 다 창세라고 합니다. 계시록이라는데 이 계시를 한자로 열어서 보여준다. 이 한자의 뜻이 뭐냐면 이게 이 문입니다. 한쪽 문인데 또자인데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닫혔던 문을 연다. 그래서 열게 보일시란 것도 원래 시란 것도 제단에다가 재물 쌓아놓고 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계시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었던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손에다 이렇게 감추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기 전까지는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열어서 보여줘요, 여러분들. 이게 뭐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고 이게 무엇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다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계시는 두 가지 계시가 있어요. 이 계시에는 일반적인 계시가 있고 또 특별 계시라는 거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보인 거 뭐냐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자연 만물,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오신다. 밀물과 썰물이 있고 동서남북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밤하늘의 별들이 있으면서 이 세상 모든 조화들, 인간이 사람을 태어나서 출산하고 그리고 짐승들, 동물들도 살아가고 꽃들도 있고 모든 만물을 보니까 누군가가 창조자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반적인 은총, 쉽게 말해서 자연 만물 세상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는 것입니다. 혹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 양심을 뒀습니다. 무엇가 선이고 무엇이 악한지. 또 역사를 통해서 악은 반드시 심판받고 선은 이렇게 나중에 승리한다. 이런 양심과 역사,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로마서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에게 보여. 이게 자연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자연계시. 근데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인간들, 타락한 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계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차지를 하는가? 어떤 도덕, 공자처럼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 아니면 불교처럼 어디 가서 돌을 많이 닦든지 절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안 그러면은 공부를 많이 해서 철학에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뭘 깨달아야, 도를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일반 계시 안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도덕이나 철학이나 어떤 종교나 우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일반 계시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연 만물 위에.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떨 때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혹은 아담이나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혹은 어떤 선지자나 사람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특별 계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음성으로 말씀으로 했죠. 마리아는 가브리엘이나 천사를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계시를 받게 되죠. 이걸 갖다가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부터 직접 불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줘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해라. 특별 계시인데 또 일종의. 그러면 특별 계시의 가장 클라이막스 최고 절정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여기다가 성육신, 쉽게 말하면 육신을 입으셨다 해가지고 성육신 사건이 계시 중에 가장 특별한 계시입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 계시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 예수님이 육신을 됐단 말은 성육신, 육신을 입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런 내용이 예수님인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말할 때 성경은 성령의 감동이 되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전부 다가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요한계시록에 성경에 관한 계시는 요한계시로서 하나님이 이제 끝난 겁니다. 더 이상의 특별 계시는 완성될 수 없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받았다,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나타난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가짜고 사입이죠. 자, 그리고 나서 종말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종말. 실사자에다가 겨울동자인데 이 실 종이란 말입니다. 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딱 매듭으로 새끼로 매듭을 묶었다 해가지고 마지막이라는 말입니다. 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나무 목자에다가 나무 위에 가장 꼭대기 말이라고 합니다. 종말 마지막. 그래서 창세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면 끝을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은 어딘가? 끝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더라도 영화 보다가 끝장면 보지 않고 그냥 4분의 3만 보고 나와버렸다. 그러면 결말을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알지만 성경의 마지막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종말이 무엇인가 이걸 알고 있어야 내용을 우리가 확신한 것처럼 성경의 내용을 전체로 알 수 있는 것이 계시록을 통해서 많이 성경이 완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을 갖다가 묵시록이라다 말합니다. 묵시라는 말 들어봤죠? 묵시, 안무갈래, 건물 흑자에다가 태견을 썼습니다. 개란 말이죠. 밤에 개가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딱 묶여 있다, 잠잠하다 그런 말입니다. 묵시. 근데 계시란 것은 전체적인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계시인데, 특별 계시인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딱 감추었던 것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에서 영원히 감췄던 복음, 그게 뭡니까? 로마서 16장에서 나오죠. 16장 25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자, 감추었던 것을, 이게 마다 묵시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특별 계시지만은 감추었던 것이 열어진 것. 성경 66권은 일반적인 전부 다 계시의 책이고 그 가운데서 특별하게 요한 계시록은 묵시록이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계시록 그렇게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 그 말씀이죠. 자, 그리고 종말이라는 것은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종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종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다 이렇게 학생들이 책상 의자에 앉아 있는 것과 같아요. 이 보니까 신학생들과 전부 다 수준을 좀 신학생 가치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만큼
믿음이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을 못하는 그런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미 다 훈련됐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능히 다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자, 개인의 종말은 육신의 종말입니다. 언젠가 인간의 육신은 끝이 납니다. 사람이 오래 산 것 같지만은 그야말로 한 순간입니다. 너무나 짧습니다, 인생이. 따라합시다. 인생은 너무나 짧다. 너무나 짧다. 너무나 짧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비유했습니다. 이 세상의 100년의 삶과 영원한 삶을 어떻게 비유하겠는가? 이 세상의 삶과 영원한 삶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실을 대다가 화살을 달아가지고 공중에 쏘아대면 끝도 갓도 없는 이런 화살이 날아가는데 그 가운데 한 점이 인간의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세상이다. 우리의 육신의 세상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반 계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까지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직 이 땅에다가 모든 것을 다 올인하게 되고 이 땅에다 모든 것을 다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종말 반드시 어떤 사람 그러니까 죽음이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것이 사망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음은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망을 이깁니다. 아멘.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사망을 쏘는 것은 죄인데 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로서 다 사라졌고 깨끗이 사해졌기 때문에 사망에 쏘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해당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정말 반드시 세상은 심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로도 심판이 많이 나옵니다. 벌써 이제 3장에서 4장에서부터 쭉 오게 되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까지가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심판이 나오는데 이 심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심판 정말 공포스럽다, 어떨 것인가, 무섭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심판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심판이고 적그리스도와 마귀스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나올라갈 때 바로가 안 내보내줍니다. 10가지 재앙을 당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어린 양의 보혈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심판 당하지 않고 심판 가운데서도 능히 다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계시록을 봐야 이 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고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장. 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시작과 끝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연관성이 있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니까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1장 8절부터 창조했죠.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늘, 전, 따, 지하죠. 천지를 창조하셨고, 근데 이 계시록 마지막에 21장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 새 창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볼 때 창세기에서 1장에서 2장, 계시록 21장에서 22장 이게 전부 다 교회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기는 어떤 면에서는 지상에 대해서, 여기는 천상의 교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1장에서 3장까지 1장에서 3장까지는 전부 다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머지에서 이제 4장에서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4장에서 시작해서 20장까지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하늘과 땅인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돼서 심판에서 다 사라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언약의 백성이 돼서 우리가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계시록에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름답게 창설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죄에 말해서 타락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지에서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아가지고 어디에 들어간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천상에 만들어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 완전한 것입니다. 그건 죄가 없는 것이고 사단이 번져볼 수가 없는 것이게 되죠. 자, 또 하나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고 또 생명수가 흐르게 되죠. 강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너희 근원이 되었다. 근데 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생명수와 생명과가 창세기에 나타났는데 타락한 이후로 인간의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 생명수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국의 생명수, 영생수, 영생하는 샘물을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생명 과수가 있고 그래서 창세기 시작해서 계시록에서 완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본질을 계시해 줍니다.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말세할 때 언제가 말세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말세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초림과 재림입니다. 장차 오실 재림, 이 사이 갖다가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 2000년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도 말세였고 지금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말세예요. 그러니까 말세의 지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기에서 지상에 있는 교회는 갖다가 전투하는 교회였습니다. 누구와 전투합니까? 교인들과 전투한 것이 아니고 마귀들과 전투.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그리고 천상의 이제 재림 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천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교회. 여기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여기는 더 이상 우리가 전투할 필요가 없고 전투를 통해서 올라가서 근데 여기에서 세상과 마귀의 세력과 악한 영들 이런 세력과 더불어서 싸우는 것이 지상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갈수록 어려움 당하는 것이 뭐냐면 악한 영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 못 믿도록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지금 예배하는 것도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만들게 되잖아요. 그 미국 뉴욕시에서 굉장히 락다운을 많이 시켰어요.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말살한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판사가 그렇지 전염병은 하위법입니다. 헌법에 미국의 헌법이 가장 유효하잖아요. 상법이잖아요. 감염법이나 다른 법들은 하위법입니다. 하위법이 상위법을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 가지고 헌법의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는 것은 규제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것은 예배 때 뭐 집회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판사가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게 되면 모든 걸 규제한다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은 모이는 모든 곳에 다 이렇게 해야 되죠. 만약에 9명만 모인다 하게 되면 행정관서도 9명 이상 모이면 안 되죠. 사무실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다. 우리가 이렇게 방역에 협조하고 뭐 하지만은 그러나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성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에 위축을 당하게 되죠.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말세지 말에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상의 본질, 세상과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세상과 다르고 세상은 항상 교회를 공격하거나 언론에서 공격하고 뭐에서 공격하고 막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대처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또 이런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말세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만이 마지막을 알고 있어야, 종말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게임을 하고 나면 뭐 농구를 한다 뭐 하게 되면은 뭐 복싱을 한다 하게 되면 누가 이겼다 그러면 재방송 보잖아요. 재방송 보면은 재미는 좀 없지만은 그래도 안심이 돼요. 조마조마하지 않잖아요. 아, 결국은 이길 것인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쉽게 말해서 종말을 알고 마지막을 알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미래에서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봅니다. 이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계시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계시의 궁극적인 계시의 군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계시는데, 그리스도는 또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요한에게. 그 요한은 기록해서 그것을 증거를 기록해 가지고 교회에 전달한 것이죠.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로 말씀하셨죠.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기록들이 있게 됐습니다. 신약 이후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 이렇게 말씀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은 왜 계시록이 기록됐는가?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역사에서 보자면 로마 10대 황제, 기독교를 굉장히 말살했습니다. 한 300년 동안 말살했어요. 그래서 AD 310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공인할 때까지 한 300년 동안 치열하게 로마 황제들이 이 기독교를 말살시키려 했습니다. 거기 피해가지고 성도들이 지하에 가서 숨고 굴파 숨고 막 그런 것들이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그런 초대교회 상황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런 일을 당해보지 않았어요. 처음 겪는 상황들이에요. 그럴 때 이 성도들에게 격려해주고 이루어주려고 하나님이 그 종을 밤모습에 같이 했던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고 말씀을 줘가지고 계시록을 완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목적은 너무나 이렇게 어렵게 신학자들이 풀어야 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들을 읽고 나게 되면은 우리를 핍박하는 저 악의 세력들이고 저게 적그리스도고 저게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이구나. 이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이것을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자꾸 이런 상황에서 점점 발전돼 가면서 이것을 한 번에 말씀해 준 것이 계시록이죠. 자,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계시록을 전달할 때 이게
그냥 쉽게 전달한 것이 아니고 어떤 상징, 숫자를 했어요. 그 옛날 이렇게 뭐 암호 있잖아요, 암호. 쉽게 말하면 옛날에 그 전보 칠 때, 우측 전보일 때는 딱딱딱딱 하면서 이렇게 무슨 암호가 있어요. 암호를 해독해가지고 문자를 푼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편지가 교회에 돌게 되면은 만약에 로마 황제나 것들이 보고 나서 이것들이 반역하려고 그러나 뭐 하려고 하면서 더 이렇게 핍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징을 통해서 상징과 숫자를 통해 가지고 알 사람만 알게끔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만 듣게끔 또 깨닫는 사람이 전달하게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진리가 전달되지만은 어떤 시각적인 방법들, 또 상징적인 것들, 인이나 나팔이나 숫자를 통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은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좀 있다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세대주의라고 말하는데 오순절적 계통의 이 신학은 좀 세대주의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마칩니다. 옛날 로마 이렇게 네로 황제가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였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못했다. 유럽 이 시간에 통합된 이런 것들이 열 발가락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대 맞추려고 하는데 그 약간 좀 인위적인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떤 인간의 어떤 호기심을 만족하거나 정치적인 사건들을 갖다 대입시켜서 사람을 관심을 끌려는 그런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위해서 만드는 책이 아니에요. 단순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고 어려운 박해 시기를 겪은 사람들에게 위로 주시려고 그래서 너희들이 좀만 참아라. 이런 악의 세력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심판할 것이다. 만약에 악의 세력이 언제까지나 번성하고 계속했다면 누가 견디겠습니까? 그러나 결론을 알고 있으면 반드시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구나. 그것이 바로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을 했어요. 우리처럼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없습니다. 양피지에다가 있어가지고 회당 가게 되면 빛이 났다. 그것도 66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있는 것 갖다가 랍비나 아니면 또 낭독자가 해서 계속 읽고 나면은 그걸 이제 앉아서 듣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봉독한다. 그럼 한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것이죠. 이게 성경 봉독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을 읽는데 그걸 듣고 있어요. 듣는 자. 그리고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있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예배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복을 주려고 좀 계시는데 하나님 어디에서 복을 주겠습니까? 오늘 생겨 보니까 말씀 속에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하나님 복이 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이 7교회죠.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인데 7교회가 있습니다. 이 7교회는 그 당시에 어떤 면에서는 전 세계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 그러니까 이 7교회는 어떻게 해석하게 되면 이제 우리 장자 7교회 나오는데 7교회는 쉽게 말해서 전 세대에 걸쳐서 있는 교회 7가지 유형입니다. 이렇게 봐야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인사합니다. 7개 전 세계 교회에다가 인사를 하죠. 그 당시에
성부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이 세계 심판의 주로 오시고 재림의 주를 보내실 그 하나님,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그러니까 우리가 축도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우리가 이렇게 기초로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민수기에서는 좀 이제 이렇게 좀 다르게 말했는데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자 성삼위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이 가지고 우리가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마지막에 성자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성부, 성자, 성령 하는데 왜 성령이 가운데 안 오는가? 성자에 대해서 나중에 좀 언급을 더 하기 위해서 성자를 뒤로 빼면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죠. 나 사도 요한이 지금 7교회 편지한다. 쉽게 말해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책이 없기 때문에 편지를 쓰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누구에게 누가 쓴다고 딱 목적이 먼저 나옵니다. 아시아 7교회 내 사도 요한이 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이제도 과거에도 전에도 장차 오실 영원한 하나님이시.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모든 주관자가 되신 성부 하나님, 그분과 보호자 앞에 7영이 나왔습니다. 7영은 칠영에서 완전 숫자인데 이게 요한계시록 구약에 비추어서 풀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24장에서 20몇 장입니까?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세요. 25장 37절 말씀. 출애굽기 25장 37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이 등잔은 것이 뭐냐면 성소 안에 7 금촛대를 말합니다. 금촛대. 그 구약에 보게 되면 그 사진이 있어요. 금촛대 7가지입니다. 7가지에서 불을 이렇게 올려놓죠. 가운데 있고 양쪽으로 3개씩 해서 등대에서 나온 6가지 등잔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성령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자 예수님에서 나오죠. 성자 예수님에서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처음에 보니까 증인으로 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 임금, 나중에 왕으로 오셨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지금 사도 요한이 완전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증인이 뭡니까? 증인이란 말이 말투스란 말이 이렇게 증인이란 말인데 순교자, 마티오인가 순교자란 말이 증인에서 나왔어요. 어떤 면에서는 희생, 죽음. 선지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톱에 썰어서 죽였다는 말도 있고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죽으셨다. 죽은 인간의 속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되셔가지고 스스로 제사장과 더불어서 제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왕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도 믿는 자들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직의 그러니까 삼중직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충성된 증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충성된 선지로 오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땅의 임금들 왕 중에 왕이 되신 왕중 왕이 되신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강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분은 나오고 싶어도 몸이 편치 못해서 또 불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도 계시잖아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의 전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성도들 같이 만나보고 싶게 되는데 가서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평안함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다시 또 예수께서 나오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 좀 깊이 이제 더 설명하려고 지금 뒤에 나왔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로 삼으신. 우리나라가 어디입니까? 저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지 않습니까?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가 헌법상 우리나라 영토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나라 영토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하나님 나라 영토는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 영토는 인간의 마음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거 우리가. 아멘. 왜요? 왕이라는 것은 뭡니까? 왕은 통치한다면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 내가 말씀 법 안에 있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있고 내가 성령의 인도받고 산다 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것다가 나라라고 표현했으면 나라.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 삼으시고 제사장 삼았다. 우리가 제사장의 말 복음의 제사장 우리가 단어를 배웠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들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제사장이다 쉽게 말했어.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불신자의 영혼들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장, 하나님께 제물로 올리는 제사장, 그렇다가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너희를 삼으신 그에게 예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왕의 복음을 갖다가 세상에 증거하잖아요. 거룩한 나라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목적이 무엇인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이렇게 부르셨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은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왕 같은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주님은 최후의 심판의 주로서 재림하시고, 구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영광을 상징하고, 구약시대 때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있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성막에 구름이 나타나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했고 모든 시대를 망라해서 장차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모든 시대를 소홀해서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직접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런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불신자들은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심판문에 애곡을 할 것이고, 또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감사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재림의 그런 백성으로서 됐다는 것에 감사하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의 눈물도 흘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헬라의 첫 글자가 ABC대로 하게 되면 알파, 마지막 G 하게 되면 오메가.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환난받고 있지만 두려워 말해라. 세상은 잠깐만 지나고 핍박자들 저들이 아무리 기세가 든다 하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벌벌 떨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교회를 핍박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신발끝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 환난의 때가 있고 고난의 때도 이때 잘 견디어라. 인내하면서 그러고 나면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우리가 이렇게 쉽게 복음을 들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복음을 우리가 그대로 가감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시대가 많이 있었어요. 로마 가톨릭 중세 암흑 시대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신부들이 제대로 된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저 연보나 많이 해가서 성전 건축하자고 이런 것만 했지. 계획가들이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단으로 자면서 그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복음이 못 전하고 성경 못 보게 만들었어요. 이런 시대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성경을 못 읽게 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못 가져다니게 되고 교회당을 다 파괴해버리는 그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믿음의 그러니까 선배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또 선교사 이 땅에서 피복음을 증거해주고 그러한 공로 때문에 그러한 그들의 수고와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제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코로나 팬데믹이 빨리 소멸돼야 됩니까? 해결돼야 됩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복음을 더 활발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환경에 물리시고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내용들이 이제 최대한 우리가 이렇게 좀 쉽게 꼭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알 수 있게끔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라고 또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시대가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고 또 전 세계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안하고 또 두려워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배우게 됐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하시고 또 잘 깨달아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세계변교 성도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서 찬양